몇 주 전 119에 구조 신호가 이제 왔습니다. 연안에 있는 구조대였죠. 그래서 그 구조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고래가 그물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119 구조대원이 고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물을 벗기고자 갔는데 거기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보았던 장면은 이 고래가 그물에 이렇게 갇혀서 벗어나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새끼 돌고래의 그 사체를 온몸으로 부여안고 같이 헤엄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연출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해양학자들은 이 돌고래의 정체가 남방 돌고래였고, 남방 돌고래는 여타 돌고래보다 새끼 사람이 지극하다고 합니다. 이런 연출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발견되었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돌고래다. 새끼 그 돌고래의 사체를 버리지 못해서 얼싸안고 헤엄치는 그 짠한 모습이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시청했던 모든 분들도 동일한 그런 감정을 가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반인륜적인 그런 참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린치로 상해를 입히고 때로는 출산 후 살해하여 냉동고에 집어넣고 멀쩡히 살아있는 자녀와 동반 자살하고 자녀를 살해해서 야산에 매장하고 어미 돌고래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경시 현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얼성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다.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생명 경시 현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월권이죠. 월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 부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에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시고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행위도 위험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월권 행위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지구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도 문제시다. 그 행위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삶의 이 표정과 환경 속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의 사체를 얼싸안고 어미 돌고래도 새끼 돌고래가 죽었다는 알죠. 그래도 함께 헤엄치렸고
사토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돌고래 새끼 사랑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새끼 돌고래에 대한 어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많지만 첫째 금령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의 버금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월권이죠. 생명에 대한 월권. 자신이 하나님 대륙가는 부모들의 그 작태는 죄악 중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이러한 죄악을 방지하시고자 제동장치를 마련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분노를 촉발하는 어떤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버전으로 말한다면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반발심은 자기 방어 기제를 뛰어넘어서 저항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권위를 부정하게 합니다. 부모들의 행위로 인한 자녀들의 반발심은 간접 권위인 부모에게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권위인 하나님께도 반발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반발심이 아닙니다. 아예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동일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죄의 죄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의 교훈과 훈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생 때부터 계속해서 이 쉐마 교육을 가르칩니다. 쉐마 교육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서부터 그 쉐마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율법의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쉐마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죠.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좌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쉐마는 인생의 방황을 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치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물과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면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깨가 10,0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거리가 많다고. 참깨 10,000번 굴러가면 우리의 노력입니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그 동력이 쉐마예요. 쉐마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이것을 압축시키다면 생명 사랑입니다. 생명 사랑.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해왔다는 사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작태는 이거는 엄청난 범죄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데리고 하는 행위다 이거죠. 에덴에서도 하나님처럼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마신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살해하고 학대하는 것 변명이고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변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처럼 살아. 중요한 내용. 네 몸이 소중하면 남의 몸도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생명이 소중하면 내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자녀의 시체를 냉동고에 넣는 게 부모입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 돌고래의 새끼 사랑,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 죽은 새끼 돌고래의 사체를 온몸으로 감싸면서 사람이 종교의 제한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가 이 부모에 대한 시금시가죠. 네 알아서 살. 저는 어릴 때 우리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 알아서 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말 했겠지만 방치한 거죠. 도와줄 여력 없는 자신의 한계도 인정했겠지만 방치. 그랬던 친구들이 다 격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 내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감동, 감화, 상황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부터 말씀하시지만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들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그 애정을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지, 이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노예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제 친구 중에도 고향을 등지고 나왔어. 부모가 돌아가서도 안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모진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각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들부터 양육 부재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팽개치더라고.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봐서 물론 말은 했겠지만 마음은 안 그렇겠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여러분, 이 남방 돌고래가 부패해 가고 있는 새끼 돌고래의 사체를 온몸으로 얼싸안을 때 말은 못하지만 그 돌고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미묘한 감정은 있지 않았겠어요.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끝까지 썩을 때까지, 사체가 썩을 때까지 그렇게 얼싸는 것은 자칫이라도 자기 곁에 두고 원한 그 돌고래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이 이제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정말 종교의 제한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다. 이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부모가 죽으면서 얘들아 천국서 보자, 예수 잘 믿고 천국서 보자 했더니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했답니다. 왜? 아버지는 천국은 안 갈랍니다. 정말 이게 우스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은, 제가 이제 이 세미나하면서 부모들 입장에 자주 말합니다만 부모가 가장 후회될 때 언젠가 하면은 자녀를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혀서 그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이상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부모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신이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죽고 나면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 돼야 되는데 그 괴로움을 건강할 때 살았을 때 경험해야죠. 어떻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도 반발심이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물론 양육 부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를 먹고 산다는 그 세상적인 논리를 우리 떠났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대수가 물론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자녀가 잘못될 때마다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제가 있다고 하면 난리 나죠. 있다 이러면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야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중을 달아보고 계시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결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이어져 왔던 신앙의 계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은 생리적 번성만이 아닙니다.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청산하고 영적 계보가 이어져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헌신해야 돼요. 아멘.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언어를 듣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농부가 한 톨의 곡식, 한 개의 과일 그것 얻으려고 7건의 땀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70건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눈물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무책임한 부모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귀가 닫혀 영이 닫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가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부모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부모인 우리에게 걸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산시킬 때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라. 아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영적 계보를 우리 자녀를 이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부모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